저희가 이번에 14일에 그런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배운 거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는 여기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이제 땅을 파서 화장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꽉 차면은 그걸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다시 2, 3m 옆에다가 다시 또 땅을 파고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몽골 땅이에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런 땅이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 잘 사는 이 미국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몽골의 영혼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는가 하면은 제가 그 두 군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무도 사고 나는 사람 없게 하고, 그리고 작년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올해는 일절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들을 이렇게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몽골의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왔던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 이 반 정도 되는 이 넓은 공간을 나무로 그렇게 깔고, 그리고 큰 무거운 그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그 계단을 만드는 그 일, 이 세 가지 일을 전문가들이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아마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해도 최소한 아마 한 20일 이상은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헤비한 그런 그 일이었는데 저희가 그 일을 며칠 만에 마쳤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3일, 이쪽에 3일, 딱 6일 만에 그 일을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6일 만에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렇게 맡주신 것이 이 전문가 이상의 그런 그 능력, 정말 전문 그 목수 이상의 그런 그 능력을, 그런 그 지혜를, 감각을 이렇게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능력받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골든룰. 얼마나 귀한 말씀이기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그 말들이 동서고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공자가 어떤 그 말을 했는가 하면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 말을 했었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너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황금률의 그 핵심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정착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뭐 명절이 와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뭐 왔나보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면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모여서 뭔가 좀 이렇게 재밌게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은, 특별히 이 추수 감사절만 되면은 기다렸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나. 그래서 하나같이 이렇게 전화통화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혹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전화가 오셨나.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한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전화해서 이렇게 초대하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주셔 감사절이 되면은 초대를 해서 같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렇게 그려졌고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후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을 끌하는 그런 후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후회를 하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초청은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정말 이렇게 초청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초청받는 것. 먼저 초대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좀 우리 좀 이렇게 안 불러주나. 누가 좀 이 맛있는 쿠키를 부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나. 하루 종일 이렇게 저라면 저희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한국면의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이고 황금률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로는 우리가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는 이 가슴으로 참 되게 어려운 점이 이렇게 바로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그 사람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그 사람 얼마든지 인정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볼 때마다 인사를 먼저 하면 나도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하고, 나에게 번째 먼저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하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저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요, 이 말씀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정신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저는 계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어느 그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그런 그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참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아주 엄숙한 그런 그 모습으로 잘 갖추어진 이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이제 부활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처음으로 그 교회 처음으로 방문한 어떤 그 청년이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그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긴 어떤 청년이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앉을 자리가 한 자리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자리를 이렇게 들여본거리고 이렇게 쳤다가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요 앞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온 교회들의 그 시선이 그 청년에게 그 예배 분위기가 막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속으로 제발 좀 안내하는 사람들이 빨리 와서 이 청년 좀 이렇게 데리고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이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 어떤 그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성경책 그리고 자기 찬송가를 가지고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장로님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성경책과 그리고 찬송가를 가지고 그 히피 청년 바로 그 옆에 앉는 거예요. 마치 자기 친구인 것처럼 성경도 찾아주고 같이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주일에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감동이 넘치는 그런 그 예배가 이렇게 되었다. 중직자 한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참 이렇게 새로우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게 주십니다. 그분들 아직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툴러요, 그죠? 정말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분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건 혹시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경은 내가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계십니까?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그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비가 아주 심하게 주룩주룩 이렇게 내리는 어떤 날이었어요. 그 필라델피아의 그 피츠버그에 어느 그 상가에 손님들이 별로 그 앞에 없는 아주 한산한 날이었습니다. 비는 이렇게 오고 그래서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뭐 3, 3, 5 여기저기 모여서 그렇게 차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리니까 창밖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소송거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뭐 물건을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구점 안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그 밖에 나가서 그 할머니를 자기 가게 안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기다리는 그 차가 밖에 왔는지 안 왔는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차가 오자 그 할머니를 이제 그 차에다가 이렇게 잘 정중하게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그 청년 명함이 있으면 하나 그래서 청년이 자기의 명함을 이렇게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마나 이 편지 한 통을 읽어봤어요. 그 편지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그 편지였는가 하면 바로 그 피츠버그에 있는 그 강철 왕이었던 그 카네기로부터 온 이 편지 한 장을 이 사람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가 하면은 그 비가 오는 날 내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제가 당신에게 요청을 하니까 나에게 와서 주문서를 받아가십시오.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와 우리 자회사의 모든 가구의 주문을 당신에게 하겠다. 그 카네기 회사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받겠다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청년이 크게 일어날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몽골에 갔다 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저희가 감사하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 덕분에 저희가 몽골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올 수 있게 있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고, 그리고 우리의 그 땀의 수고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양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인사받기를 원하고, 내가 관심받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에 그렇다면 먼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대접하는 것이 대접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인사하는 것이 인사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그래야 이 약속의 이 말씀처럼 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몽골 교회 성도들을 저희가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도 복을 받고 저희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